오늘 일부 예배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성경을 대독하시는 분과 함께 여러분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되 오늘 내게 주시는 명령의 말씀으로 알고 오늘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지도록 큰 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환을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나누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되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려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자신의 영혼의 때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책을 잘 내려놓으시고 저를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허리를 딱 세우시고 고개를 딱 들고 오늘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이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진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제일 처음에 나오는 창세기 첫 번째 장 1장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시는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는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땅 위에 수많은 모든 열매 맺는 나무와 그리고 채소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고,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만드셨고,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땅 위에 각종 수많은 이 육축들과 생물들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참으로 진화론자들은 여기 학생들이 학교 다니면서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 시간이나 세상에서 말하는 진화론자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진화되었다고, 오랜 세월 동안 흘러가면서 진화되어서 저절로 이렇게 수많은 생물들이 진화된 결과로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서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그런데 보세요, 만일에 아주 넓은 드넓은 사막 모래 한복판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기서 반짝이는 물건이 있는 거예요. 봤더니 가서 집어봤더니 시계가 있는 거예요. 시계를 딱 주워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 시계가 여러분 오랜 세월이 흘러서 저절로 형성된 걸까요? 누군가 만든 것일까요? 당연히 누군가 만들었겠죠. 혹시 오랜 세월 동안 바람이 불면서 모래가 깎여가지고 저절로 시계 부품이 만들어지고, 오랜 세월 동안 바람이 불면서 시계 부품이 저절로 조립돼가지고 시계가 만들어진 것일까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누군가가 만든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천지 만물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가운데 세심하게 하나님이 정교하게 창조된 것이 지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과 지구와의 사이의 거리도 적정하게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태양빛이 지구에 도달해서 그 에너지원으로 지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가까워져도 여러분, 금성에는 지구보다 태양에 더 가까운 금성에는 생물이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구보다 조금 더 먼 화성에도 여러분, 생명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를 적절하게 창조하셔서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만드셨고, 뿐만 아니라 하늘에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다고 했죠. 지구에다가 달을 만드셔가지고 달과 지구와의 거리가 떨어지고 달이 공전을 하면서 여러분, 바닷물을 인력에 의해서 끌어당겼다가 놓다 하면서 여러분, 바다의 생물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숨 쉬면서 마시고 있는 공기 있죠. 여러분, 지구의 공기는 산소가 21%고 질소가 78%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지구의 산소가 22%, 1%만 더 늘면은 숨쉬기 편하지 않겠나 싶겠지만은, 그러면은 지구에 산소가 많기 때문에 훨씬 더 이 산불이나 자연발화가 훨씬 더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21%가 아니라 1%만 줄어들어도 여러분, 사람들이 숨쉬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숨쉬며 살고 가장 최적의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교하게 이 지구를 창조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한 인간도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진화의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그래서 우리 인생도 여러분, 성경대로 움직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인생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 왔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고 마지막 어디에 가야 되는지 이 성경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해답과 길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왔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성경대로 우리 인생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 인간이 어디서 왔는지 하나님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었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상대할 수 있는 참으로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지어주셨습니다. 이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동물과 다르게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다. 자, 이렇게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남자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자도 만드셨습니다. 자, 창세기 2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남자도 창조하시고 여자도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남자 여자로 태어나서 남자 여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참으로 성이 다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남자 여자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부부가 되게 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를 낳아서 번성하라고 우리 주님이 명령하셨고 복을 주셨습니다. 자, 그 내용이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남녀가 가정을 이루어서 자식을 낳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살이의 모습이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번성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우리 인간에게 복으로 다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태양빛으로 우리가 지금도 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공기를 마시면서 우리가 숨쉬며 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물을 마시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너 가져라, 네가 다 누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래서 제가 번 돈으로 먹고 사는데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지만은 또 성경에 땀 흘려 일해야지 먹고 살 것이라고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사는지를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일해야지, 땀 흘려 일해야지 먹고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이죠,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학생 때는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에 가서는 연봉을 올리겠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조금 번 돈 가지고 돈을 더 벌어보겠다고 주식과 코인에 투자했다가 그거 다 망해버리면 또 그거 메꿔보겠다고 애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 힘으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애쓰며 발버둥 치지만은, 그러나 창세기 3장 19절에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니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애쓰며 살아도 인생은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야 마는 것입니다. 결국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의 과정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아무리 애쓰고 살아가도 결국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성공해서 돈 많이 벌겠다고 애쓰고, 그리고 남부럽지 않은 가정을 꾸리겠다고 애쓰며 살고, 그리고 자식 낳아서 잘 키워보겠다고 한평생 인생 바쳐서 애쓰며 수고하고 살아도 그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냐면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야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의 절차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것이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우리 인생이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성경대로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고 성경대로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또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대로, 더 크게 성경대로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고 우리 인생도 성경대로 하나님이 지으셨고 성경대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성경대로 죽어서 한 줌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인간을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가 있는 것처럼 죽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 심판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이 심판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죽어봐야 아는 것 아닙니까? 죽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말씀처럼 여러분, 성경대로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도 성경대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도 성경대로 마지막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대로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어서 천국과 지옥도 확실하게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믿고 참으로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죽음 이후에 심판의 결과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에 여러분, 거지 나사로는 여러분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자는 음부 곧 불타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고 있다고 여러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은 한 번은 다 죽게 되는데 누군가는 거지 나사로와 같이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만은 누군가는 여러분 부자와 같이 음부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영원히 고통당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사람도 부자와 같이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거짓 나사로와 같이 예수 잘 믿고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옥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지옥에 갈까요? 왜 죽어서 심판받고 왜 지옥에 갈까요? 왜 그러냐면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 죄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른 채 살아가는 이 자체가 가장 큰 죄다 이 말입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는데 만드신 하나님을 모르며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입고 쓰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치도 않는 이것이 가장 큰 죄다 이 말입니다. 자,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어르신께 이 복음을 전하려고 그 어르신 댁을 찾아갔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8순이 넘으신 어르신입니다. 앉아서 옆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방금 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르신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르신 자녀들이 있으시지요? 귀가 어두셔가지고 제가 막 기회가 되고 어르신 자녀가 있으시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녀가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르신이 평생 애쓰고 노력해서 키운 그 자식들이 다 컸다고 어르신 몰라보고 효도하지 않으면은 그 자식들 좋은 자식인가요? 나쁜 자식인가요? 그랬더니 귀가 잘 안 들으시는 어르신께서 그거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나쁜 자식이지 하면서 고개를 막 흔들면서 나쁜 자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을 낳았고 자식이 부모의 은혜로 살았는데 만일에 자식이 그 낳아준 부모도 몰라보고 효도도 안 한다면 그 자는 나쁜 자녀인 것입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는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모르고 그 은혜도 모르는 것이 죄인 것이요 이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다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나쁜 짓 안 하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창조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그 은혜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이요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산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치도 않는 이것이 죄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안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고백하셨는데 그렇다면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불평불만하고 왜 감사를 잃어버리고 왜 그렇게 살아가시는 겁니까? 이것이 다 죄가 되는 것이요 이 죄 때문에 지옥에 가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죄를 회개하고 지옥에서 망하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불꽃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여러분 사람이 불꽃에 들어가면은 아마 혼비백산에서 아마 죽어서 금방 실신해서 죽어서 타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지옥은 거기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이 지옥의 고통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신방을 가면서 제2경인고속도로를 타고 신방을 갔습니다. 가면서 어떤 그 소음 방지 터널을 지나가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그 소음 방지 터널 길이가 한 1km 정도 되거든요. 옆에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방지 터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소음을 막는 겁니다. 위에 아크릴판으로 덮여 있는 겁니다. 뭔지 아실 겁니다. 작년 어느 때쯤인가 거기에 불이 났습니다. 정차해 둔 트럭에서 불이 나서 그 소음 방지 터널 위에 아크릴판에 불이 붙어가지고 1km 정도 되는데 800m가 전소되어가지고 참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뉴스에서 봤는데 제가 아는 사람이 그 터널을 지나갈 뻔했는데 조금 늦어서 그 터널 앞에서 기다리면서 불타는 걸 다 봤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TV에서 봤는데 아크릴판이 녹으면서 막 흘러내리는데 마치 불물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막 타면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피해자들이 거기서 여러분 시신을 알아볼 수가 없을 만큼 훼손될 만큼 거기서 타면서 죽은 겁니다.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불에 들어가면은 뜨겁고 들어가면은 타서 죽습니다. 그런데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은 들어가면은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오늘 부자가 말한 것처럼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고민한다는 것은 너무나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너무나 괴롭다는 말이 바로 고민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누가 이 지옥에 가느냐? 바로 예수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감사치도 않는 자가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으로 죄값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성경을 기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지옥 갈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참으로 배은망덕하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내가 지은 죄의 대가를 참으로 지불하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죽어서 지옥에 가야 되는데 참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대신 죽이고 우리를 건져내서 살려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죄의 대가로 사망,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죽어서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우리를 살리려면 그 죄의 대가를 갚아야 되는데 그 죄의 대가를 갚아주시려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주식으로 돈을 벌겠다고 전 재산을 다 투자해서 주식을 샀습니다.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집을 담보로 잡아서 대출을 10억을 받아가지고 10억까지 전부 다 주식에 다 투자했답니다. 그리고 오를 줄로 철저까지 믿고 알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가격이 막 폭락하더니 결국은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참으로 빚을 10억이나 짊어지고 그리고 거지 신세가 돼서 길바닥에 나앉게 된 겁니다. 온 가족과 함께 그냥 다 망하게 된 거죠. 그런데 누군가 와가지고 여러분 놀랍게도 10억을 갚아줬답니다. 그리고 그 빚에서 자유하게 되었답니다. 이게 누구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10억은 여러분 일해서 벌면은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치도 않는 이 죄는 어떠한 것으로도 갚을 수 없이 내가 내 죄를 짊어지고 지옥에서 영원히 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옥 갈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세요 라는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참으로 지옥 갈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회개해서 제사함 받아 천국 가자는 것이 예수 믿으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 잘 믿고 제사함 받아 천국 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 천국 가자.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 천국 가자. 예수 잘 믿고 죄사함 받아 천국 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 있어야 산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돈 있어도 죽습니다. 그리고 많이 배워야 산다고 말합니다. 많이 배우고 학위를 몇 개씩이나 가져도 결국은 죽고 마는 것입니다. 권세가 있어야 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권세를 가져도 결국은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해야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운동도 하고 막 식단 조절도 하고 열심히 건강을 챙깁니다. 아무리 건강을 챙겨도 결국 세월을 흘러가면은 나이 들어 죽고야 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도 사람은 결국 죽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인생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비록 여러분 돈 없어도 하는 사업이 쫄딱 망해도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못 배우고 권력 갖지 못하고 권세 없어도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건강은 잃어버려서 나이 들고 아프고 병들어도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잘 믿고 천국에서 영생을 얻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참으로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참으로 안 죽는다는 보장이 있으신 분 있나요? 여기 누구든지 다 죽습니다. 죽으면은 여러분 어디로 가시길 원하십니까?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여러분 이 땅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지만은 죽어서 지옥 가면 그거 아무런 소용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돈 벌고 잘 살아보겠다고 애쓰며 노력하면서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지 않고 참으로 먹고 사느라 바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시험 기간에 공부해야 되니까 참으로 주일날 예배 빠지고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야 되겠다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예수 없으면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옥에 가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되 오늘 본문에 등장한 나사로와 같이 비록 여러분 부잣집 문 앞에서 참으로 부자가 내어버린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을 얻어먹고 살면서도 그러나 참으로 노숙자처럼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참으로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자와 같이 참으로 지옥 가서는 후회한들 여러분 아무런 소용이 없고 다시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간절한 소원대로 오늘 예수 잘 믿고 예수 믿었다면 하나님을 아는 대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감사하며 신앙생활에서 천국 갈 때까지 영적 생활에 승리하며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오늘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송가 우리 338장 우리 진실하게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실 텐데 저는 이 신방 가서 어르신들 임종 예배 드릴 때마다 꼭 이 찬송가를 부릅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이까. 참으로 천부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모른다 박대하시면은 갈 곳은 지옥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오늘 참으로 우리 교회 오신 우리 새가족분들이 있다면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시고 일부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산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불평불만 하나님의 사는 모든 죄들 오늘 참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찬양하고 오늘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주님 내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갑니다. 주님 내 모든 죄를 예수 피로 씻어주시고 천국 갈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 진실하게 찬양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온 더 진실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천부여 천부여 의지 없어서
바랍니다. 오른손을 높이 들고 천부여 천부여 의지어 오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찬양하시길 바랍니다.